네, 오늘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2차 복음전도 여행 중에 참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0년경에 주후 50년경에 개척되어지고 그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카에서 소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주 급하게 갑작스럽게 이제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리아로 이렇게 이동해 갔던 그러한 상황이고 또 베리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우리 고린도 우리 아니죠 디모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을 데살로니카에 보내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 때 이제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우리 바울 사도에게 오셨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이제 데살로니카를 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참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과 유대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그 모습들이 다른 지역에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훨씬 핍박을 가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음을 갖다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권면할 것들이 이제 있어서 권면하시는 것이 4장,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주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권면의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잠든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와 이제 더불어 함께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죽은 자들은 이거 복을 못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잠든 자들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습을 직접적으로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제 5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뭐 임재냐 저재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제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한 2000년 후에나 오신다고 했으면은 아마 이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방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또 자신의 삶을 갖다가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문제들은 이제 거기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마치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는 언제냐 거제냐 우리도 지금까지 이 기독교사에서도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여러 번 그런 뭐 언제 오신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식교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이 주변에 많은 그런 그 이단들이 다들 마치 예수님의 오시는 때를 갖다가 본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또는 뭐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그래갖고 자신을 갖다가 재림주로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어쨌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알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와 시기를 안다면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는 거 안다면은 정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여기 4절에 보면은 5장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적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어떤 징조라든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과 여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에 그것이 마치 정말 여기서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해산하는 어느 여인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들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런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지막 때에 오셨고 지금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자꾸 이제 예루살렘이 1948년 다시 이 땅에 국가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정말 1948년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갖다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던 게 마치 그 나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오늘날 정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의 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하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복이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기에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참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또 이제 전 세계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고대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강림의 시기와 때가 되면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 신부단장하고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그릇된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참 험가 또 우리가 티가 있는가. 여기서 오늘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게 혹시나 흠이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신부 준비를 우리가 잘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다양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내 개인적으로는 나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를 갖다가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갖고 가고 준비해 가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네, 거룩함을 이루어감으로써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종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개인의 종말이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우리가 다가오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직도 세상 끝나는 멀었나 보다. 종말은 아직도 멀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그때 예수님 올 때쯤에 가서 내가 다 해야지.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왜?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네. 최근에 우리 가까운 이렇게 일가등에 하나님께서 그냥 슈퍼마켓 가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그 영혼을 부르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녁 준비하러 나가서 지금 저녁거리 사갖고 슈퍼에서 돈을 지불하려는데 그 카운터 앞에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종말이 우리가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시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의 일꾼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비록 3주간 머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늘 편지 내용을 갖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의 가르침과 권면을 우리가 잘 듣고, 비록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지만은 또 그래서 너 예수님 안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3주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 있으면서도 우리 바울 사도가 갑작스럽게 데살로니카를 떠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뭔가 이렇게 너희를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영적 지도를 세웠고 그들의 가르침 권면을 잘 듣고, 비록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그 시간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이러면은 그냥 이게 조금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좀 왜 이런 말씀하실까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난 우리 이제 주일 5예배도 우리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럼 볼 때는 육적으로는 아들이고 자녀이고 또는 뭐 동생이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권면을 우리가 아멘 듣고 여러분들이 잘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아멘?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아닌가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볼 때는 비록 참 내 자녀이고 어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부터 우리 구절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야손이 나오죠. 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이제 선교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집에 머물게 했던 그런 사람이기에 그만큼 깨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야손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구나 이 야손은 그런 바울 사도를 집에 모셔드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회도 하고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갖다 잡으러 왔을 때 바울 사도가 무슨이가 야손을 잡아가지고 읍장들 앞에 세워갖고 고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보석금을 내고 그렇게 풀려나야 되는 만큼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 인물 중에 하나가 야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손은 나의 친척이라 말할 정도로 가깝고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언제 썼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갖다가 그러니까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년이 더 지난 후에 로마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야손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의 충분한 지도자로서의 성장했고 그래서 나의 친척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중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카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그 다음에 세군도라고 하는 두 분의 이름이 나오네요. 그럼 지금 이제 20장은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점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에 데살로니카 지도자인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이 아리스타고는 27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하였음에 바울과 다른 제수와 몇 사람 아구스토의 백부장 올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 할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서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투옥되고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갈 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아리스타고가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교회 분이에요?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를 향한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때 이제 지도자로 야손이나 아리스타고와 같은 또 세군도라고 하는 이 세 분을 갖다가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차 복음전쟁을 마치고 다시 3차로 와서 에베소에서 두란노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데살로니가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많은 연보를 갖다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갈 때 그 일을 갖다가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잡혀지고, 그리고 투옥돼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리스타고는 바울 사도의 곁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됐으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갖다가 지금 같이 타고 갑니다. 이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리골라에서 막 큰 폭풍이 일어나서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그런 큰 고난의 길을 갖다가 우리 아리스타고는 바로 바울 사도 옆에서 함께 하고 있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골로새서는 뭡니까?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에 써서 보낼 때 거기 또 아리스타고 이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라고 하는 4장 10절에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또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가요, 로마에 가서도 바울 사도의 옥중 생활 가운데 함께 그냥 거기에 가택 연금 상태였잖아요. 1차 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갇혀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사역을 옆에서 돕고, 감옥 생활까지도 아리스타고가 함께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도 낳은 최고의 전도자가 아리스타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군도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한번 기록되고 그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 어떻게 이분은 그 이후의 사역들을 하셨을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책임지고 전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전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또는 장로이든지 권사든지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모든 그러한 직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22절까지 또 계속되는 권면을 주시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곧 충고하며라고 말씀.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가지 권면을 주시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도록. 왜 게으렀습니까? 바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학교를 하러 다니느냐? 직장을 하러 다니느냐? 결혼을 왜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할 거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했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아 알기 때문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황폐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도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이 바로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왜 말씀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은요, 우리는요, 다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날 며칠에 오신다고 하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다 게으름에 빠지고, 얘기하면 너 왜 그거 안 해요? 주님 오실 때 몇 날 며칠에 오실 텐데 꼭 그거 해야 됩니까? 꼭 직장 다녀야 됩니까? 꼭 학교 다녀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열심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수고하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머지 못을 가까웠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또 15절에 말씀하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말씀이죠. 적용되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뭘로 갚으시라고 그래요?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또 동일하게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 그것은 2차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십니다. 참, 글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범사에 감사하느냐? 참 우리가 뭔가 이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뭔가 이게 일치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참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것을 갖다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에게 감동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성령께서는요 굉장히 보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시는데,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고 우리의 감동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그 성령의 그런 그 역사는 더 자꾸자꾸 더 강력하게 우리가 키워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고 안 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은 점점 우리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갖다 멀리하고 그분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자꾸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와 음성과 인도하심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동안 성도님들이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또 사람들 중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농담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멸시하고 웃음거리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또 22절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구성하는 요소를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주고 계신데요. 뭔가 온 영과 혼과 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보존되어서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은 뭡니까? 영은 우리의 푸뉴마라고 인간 안에 있는 또 가장 깊은 존재의 핵심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영. 그래서 우리 창세기 영은 여러 형태를 갖다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빚으셨어요. 딱 육체를 갖다가 이루었는데 이제 그 코에 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오, 곧 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 생명이 되어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되게 은행하시면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갖다가 다 지어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 곧 뭡니까? 영적으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것 같이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나 봐요. 하나님과 교제도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영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진 게 이게 죽음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영적 죽음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다시 거듭난 그런 살아나는 그런 뭡니까? 거듭난 그런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중생이죠. 뭔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뭔가 우리 제가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가 아니다, 너가 오해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사실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난다.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하시면서 예수님 영접시켜주고 다음에 그 사람들 다음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천사로 변화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이제 열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영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온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과 말씀 안에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존되는 영, 성결의 영, 성령 충만, 이게 모두 다 온영과 연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영이다라는 것은 그 영이 정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그냥 딱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온전해진 영.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성결이에요. 성결한 그러한 상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온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영과 구별된 존재인데요. 사실 우리 모든 동물에게는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동물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죠. 그래서 육체와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다 소멸하는 혼입니다. 육체가 죽으면은 다 없어지죠. 근데 우리 사람의 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주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영은 이렇게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 있는 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혼은 인격, 감정,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정 또는 사고, 의지, 자아 이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혼은 결국은 나의 모습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영혼 하면은 그게 나의 모습.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특징, 바로 이것이 혼을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 돼서 그 혼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해진, 그런데 그 혼이 사악하고 악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이, 혼의 모습이 우리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흉악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혼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눈들을 갖다 자꾸 열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구별해서 보여지죠. 사람이. 그래서 이분은 정말 혼이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그 영혼이 너무 예뻐서 아름다워 그냥 천사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여기 우리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 보면은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혼이 너무 예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몸은 육체 그 자체를 뜻하고 사실 중립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과 육은 또 다른 의미죠. 몸은 우리 이 몸이잖아요. 우리 육체의 그런 중립적인 이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반면에 육은 어떻습니까?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우리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혼육 어디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영을 온영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그것을 갖다가 우리 혼이 결국은 여러분의 특성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이 몸이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또 다 변화돼서 우리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다 올려갈 때
그 아름다운 몸 온전하게 그렇게 보존돼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은 정말 성결의 힘으로 충만해서 또 그 혼이 아름답게 잘 좀 여러분들 갖다가 구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런 영과 혼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또 몸도 온전하게 그렇게 잘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세